하늘이 들은 사연의 문을 엽니다. 만약 매 주일 말씀을 선포하시던 목사님께서 참된 안식에 대한 설교를 하시다가 바로 그 강대상에서 쓰러지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사연은 교회를 위해 자신의 삶을 모두 불태웠던 한 목사님이 최장한 말기 선고를 받으면서 교회 전체가 겪어야 했던 절망과 눈물,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비로소 진짜 공동체로 거듭나게 된 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25년간 그 교회를 지켜본 한 권사님의 뜨거운 고백입니다. 저는 경기도 외곽의 한 도시에서 25년 넘게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50대 권사입니다. 25해 전 남편의 사업을 따라 연고도 없는 이곳에 정착했을 때 저희 부부는 상가 2층의 텅 빈 공간에서 열대 명의 성도들과 함께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 개척 시절부터 교회의 재정과 주방을 맡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좁은 상가를 벗어나 지금은 300여 명이 모이는 어엿한 벽돌 예배당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진짜 교회는 비가 새던 상가 2층에서 콩나물 국밥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울고 웃던 그 시절의 모습입니다. 10년 전 저희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이제 막 40대 중반을 넘긴 불처럼 뜨거운 열정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목사님은 쉼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분처럼 일하셨습니다. 그분의 시계는 새벽 4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 밤 12시 서재에 불이 꺼질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면 곧바로 성도들의 사업장과 병원을 신방하셨고 오후에는 교회의 수많은 양육 프로그램과 회의를 인도하셨으며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강단에 엎드려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의 헌신에 힘입어 교회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성도들은 그런 목사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가까이서 그분을 뵙는 이들의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저는 교회 주방을 책임지고 있었기에 누구보다 목사님의 건강을 염려했습니다. 목사님은 식사 기도를 하시고는 밀려드는 성도들의 인사를 받으시다가 정작 본인은 숟가락도 들지 못하고 일어서시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제가 목사님, 그러다 큰일 나십니다. 제발 앉아서 밥 좀 드세요 하고 붙잡으면 목사님은 늘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시며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권사님, 시간이 아까워서 그럽니다. 이 시간에 성도님 한 분 손이라도 더 잡아야지요. 제 건강은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목사님은 자신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작년, 교회 창립 기념 바자회를 할 때였습니다. 3일 밤낮으로 비를 맞으며 우천 일을 도맡아 하시더니 결국 몸살로 주일 설교를 서서 하지 못하고 의자에 앉아서 하셨습니다. 그때도 저희는 병원에 가보시라고 애원했지만 목사님은 그저 쌍화탕 한 병을 드시고는 괜찮다며 또다시 신방을 떠나셨습니다. 최근 몇 달, 목사님의 안색은 누가 봐도 좋지 않았습니다. 흙빛처럼 어둡고 푸석했습니다. 설교 중간에 마른 기침을 하시거나 가슴을 툭툭 치시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저는 보다 못해 진하게 홍삼을 달여 목양실로 가져다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고맙다고 하셨지만 다음 날 가보니 그 찻잔은 마시지도 않은 채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사모님께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사모님, 목사님, 꼭 병원에 모시고 가세요. 저희가 보기에도 너무 안 좋으세요. 사모님은 제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권사님, 제 말을 듣질 않아요. 이번 가을 총동원전도 주일만 마치고 가신다는데 잠도 못 주무시고 매일 식은땀을 흘리세요. 교회는 그 가을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습니다. 목사님은 1000명 성도라는 목표를 세우시고 전 교인을 독려하며 스스로는 그보다 10배의 짐을 지고 뛰셨습니다. 그분에게 교회는 사명이었고 성장은 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10월의 마지막 주일이 밝았습니다. 그날은 총동원 전도 주일을 일주일 앞둔 결단의 예배였습니다. 하늘은 유난히 높고 푸르렀고 예배당 안은 새신자들까지 더해져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2부 예배가 시작되고 성가대의 찬양이 유독 가슴을 울렸습니다. 드디어 목사님이 강단에 오르셨습니다. 그날의 설교 제목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하였습니다. 목사님은 초반에는 특유의 힘있는 목소리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만이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다고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목사님의 목소리가 자꾸만 갈라졌습니다. 강대상에 놓인 물컵을 벌써 3번이나 비우셨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 안경 아래 김이 서렸습니다. 저는 맨 앞자리 권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이상하게도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설교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2 팔을 강단 위로 높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지금 우리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거기까지였습니다. 목사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높이 들었던 팔이 힘없이 떨어졌고 그분의 몸이 강대상을 붙잡으려다 말고 마치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그대로 강단 바닥을 향해 쓰러지셨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예배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1초, 2초. 예배당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가장 먼저 사모님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 계시던 장로님들이 목사님 하고 외치며 강단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성가 대석에서 울음이 터졌고 성도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입을 막고 떨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누군가 119에 신고하라고 소리쳤고 교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병원까지 따라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산소 마스크를 쓴 목사님의 얼굴은 종잇장처럼 하얗습니다. 사모님은 이미 실신 직전이었고 저는 그저 사모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제발. 그 말만 기계처럼 반복했습니다. 응급실 밖에서 기다리던 시간은 마치 천년 같았습니다. 저와 몇몇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차가운 복도 의자에 앉아 그저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4시간이 지났을까 의사가 지친 얼굴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과 수석 장로님을 불렀습니다. 작은 상담실로 들어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 후 상담실 문이 열리고 사모님이 휘청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복도 벽에 기대어 소리도 내지 못하고 무너지듯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췌장암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늦게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간과 폐까지 암세포가 퍼진 3기 말이었습니다. 의사는 당장 수술도 어렵다고 항암 치료를 먼저 시도해야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니, 하늘이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저를 산산조각 내며 덮쳐버렸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 주님의 양떼를 위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은 종입니다. 왜 하필 우리 목사님입니까? 이게 주님이 주시는 상입니까? 원망과 분노가 뒤섞여 터져 나왔습니다. 그 다음 주일,
교회는 거대한 침묵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목사님의 빈 강대상은 그 어떤 설교보다 더 아프게 우리를 찔렀습니다. 부목사님이 강단에 섰지만 울음을 참느라 설교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성가대는 찬양의 첫 소절도 부르지 못하고 함께 울었고 예배당은 성도들의 흐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한 사람의 열정에 기대어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목사님을 의지한 것인지, 목사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부터 교회는 공식적인 철야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본당은 매일 밤 목사님을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성도들의 눈물로 채워졌습니다. 목사님은 병상에서 잠시 의식을 찾으셨을 때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이 교만했다고, 자신의 힘과 열정으로 교회를 이끌 수 있다고 착각했다고 말입니다.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우고 떠나게 되어 면목이 없다고,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회개였습니다. 기적적으로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독한 약물과의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그 고통은 곁에서 지켜보는 저희마저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그토록 우렁찼던 목사님의 목소리는 잦아들었고 풍성했던 머리카락은 모두 빠졌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목사님은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그때 보이지 않던 교회의 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헌금을 모아 천문학적인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했습니다. 저와 주방의 권사님들은 매일 조를 짜서 항암에 좋은 음식과 사모님 가족들이 드실 반찬을 만들어 병원으로 날랐습니다. 청년들은 밤마다 병실을 지키며 사모님을 쉬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목사님의 지시와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던 교회가 이제는 스스로 서로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울며 기도하고 울며 봉사했습니다. 목사님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던 교회의 사랑이 이제는 성도들 서로에게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오는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성도들은 여전히 비어있는 강대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배당 뒷문이 열리고 휠체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항암 치료로 뼈만 남으신 털모자를 깊게 눌러 쓴 우리 목사님이었습니다. 사모님이 미는 휠체어를 타고 목사님은 천천히 강대상을 향해 오셨습니다. 성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예배당은 다시 한번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휠체어에 앉은 채로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고 한참을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날 강단에서 죽었습니다. 제 열심과 제 교만이 죽었습니다. 저는 제가 교회를 위해 이토록 헌신했으니 주님이 저를 지켜주실 거라 교만하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철저히 깨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어가는 그 시간에 우리 교회는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없어도, 아니, 제가 없으니 비로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가 되어 서로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강단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사랑이 저를 이 자리에 다시 앉혔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날 우리 모두는 함께 울었고 함께 다시 태어났습니다. 목사님은 아직 완치 판정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여전히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목사님 한 분의 건강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날 강단에서의 쓰러짐을 통해 비로소 함께 짐을 지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건 절망적인 고난이 우리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이 들으신 우리의 그 절박했던 기도가 우리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빛나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